남자들이 한번 시작하면 밤을 새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군대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어르신들의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제가 군대 이야기는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공군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충남 서산, 제 고향이죠. 거기서 20 전투비행단에 그곳에 이제 군인들과 또 군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군목을 돕는 군종병으로 30개월을 복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무 생활을 하지 않았고요. 부대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때로는 전도사처럼, 때로는 사찰 집사처럼, 때로는 교회 행정간사처럼 일했던 것이죠. 이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주일밤 예배, 각종 성경 공부와 사병 위문 등 군목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했더랬습니다. 여름이면 다른 사병들이 다 총 들고 훈련 나갈 때 저는 해변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회에 따라갔고요. 겨울에는 다른 병사들이 다 혹한기 훈련 받을 때 교회 청년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스키장에 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그 기지교회 여전도의 임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음식을 해 드시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군종병인 저는 꼭 같이 먹어드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남자 집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탁구 치고 피자, 치킨 시켜서 배달해 먹고 그럼 제가 같이 놀아드리느라고 참 고달프고 힘든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군종병이다 보니까 교회 행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되잖아요. 하필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복무했던 곳이 저희 집에서 딱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산 시내에 기독교 백화점에 물건을 사고 오는 길에 집에 들러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도 먹고,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시더니만 나중에는 또 왔냐고 그만 좀 왔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튼 저의 군생활은 이렇게 남들과 달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 군종병이 될 수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백이 있거나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던 청년들은 이 군종병이 되는 것이 너무나 희망사항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이 군생활이라기보다는 그 공군의 군종병은 거의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자대 배치되고 보니까 제가 쫄병으로서 교회를 간다라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가면 제가 할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참 눈치도 봐야 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 좀 군종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군선교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싸우니 저를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놀랍게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를 군종병으로 보직변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짝대기 하나 달고 그 기지 방어를 위해서 초소 근무하고 이제 소대로 복귀했는데 소대장이 저에게 빨리 너 짐 싸라는 거예요. 강의병 너 빨리 짐 싸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트럭에 태워서 어딘가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내려준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군종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쁨인지 매일매일 정말 새벽 기도하면서 울며 하루 종일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즐겁게 행복하게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한 400여 되는 그 교회 군 가족들, 그 다음에 교회 군 임원들, 장교 하사관들, 그분들이 강병장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역시 강병장이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정말 많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제 밑에도 후임이 한 3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몇 개월 앞둔 어느 날, 제대를 하고 나면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저를 돌이켜 보니까 제 영혼이 바짝 말라서 시들시들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먹고 자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했는데 몸은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가장 멀리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주님과 가장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매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 특별히 이들만 편애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와 예수님과의 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서 노인받게 되었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사건, 세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유대인의 선생된 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특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냥 티격태격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건의 전부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가? 누가복음 기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얼핏 보면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는 주방 일을 하다가 주님께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주방에서 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이라든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고는 교회 관리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이날도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마르다가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그 일행, 예수님과 제자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이들을 초대했다, 이 사실이에요. 나사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나사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는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까무라칠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요, 유대인의 선생인 랍비를 집으로 초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랍비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베세다에 모인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남자만 카운트해서 5,000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들은요, 사람 축에 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여, 제가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누가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아내들이, 여자들이. 그래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누구 허락부터 받아야 돼요? 아내들 허락부터 받아야 됩니다. 다짜고짜 집에 전화해서 여보, 나 오늘 10명 데리고 갈 테니까 저녁 준비해, 이런 간 큰 남자가 있을까요?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밤에 밥 먹으러 가게. 오늘날과 달리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남자의 소유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여자인 마르다가 최고의 랍비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 사건, 그 사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이나 이슬람 문화는요, 손님 접대를 후하게 하는 문화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베다니를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예수님 일행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아마 머릿속으로 뭐를 준비할까 계획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우리 집 냉장고에는 뭐가 있지?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도 생각해보고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생각해나는 거예요. 예수님 LA 갈비 좋아하시니까 갈비를 좀 굽자. 그리고 지난번 보니까 우리 예수님 얼큰하게 해물탕도 잘 드시대. 각종 신선한 해물과 야채를 넣고 해물탕을 끓이자. 굴보쌈도 좋겠다. 또 뭐를 하지? 에피타이저로 파전을 부쳐드리고 굴비도 좀 굽고 양념게장도 좀 무치고. 상상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렇게 준비할 음식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근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랍비가 말씀을 가르칠 때 여자가 그 발치에 앉아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남자들만 그 주변에 앉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의 반열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지금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자매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최소한의 15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느라 너무 분주한 거예요. 우리 주님 여기까지 오셔서 얼마나 시장하실까 하면서 열심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쌀을 씻어서 압력밥솥에 안치고 볶음도 하고 생선도 손질해야 되고 고기도 삶고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손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시각은 째깍째깍 시간은 흐르는데 음식 준비는 늦어지고. 근데 아까부터 누가 안 보여요?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유일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어디 가고 나 혼자 헐떡거리며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냐 마리아? 마리아가 부엌에서 나타나질 않자 여기저기 마르다가 찾아보는데 마리아가 저기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폼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이 마르다가 눈치를 줬을 거예요. 야 마리아 빨리 나와, 나 좀 도와줘.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리아 빨리 와, 죽어 이러면서 막 눈치를 줬을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그 언니가 아무리 매서운 눈초리로 째려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봐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르다가 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눈치 없이 혼자만 빠지는 인간 이런 사람들 인간이라고 했대요. 너무 밉죠. 제가 예전에 텍사스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부교육자로 섬기는데 그 교회에 뺀질이 전도사가 한 명 있었어요. 교회 행사 후에 다들 녹초가 되어서 힘드는데 그래서 막 다들 정리하는데 바쁜데 이 뺀질이 한 명은 계속 저기서 여자 청년과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일도 안 도와주고. 얼마나 그 전도사가 미운지. 근데 그 전도사는 항상 그래요. 항상 교회 청소하면 안 보이다가 밥 먹을 때만 나타납니다. 지금 그 인간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마르다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을 거예요. 마르다가 하는 수 없이 그 분위기를 깨트려야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리아는 언니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40절 말씀, 40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나이스하게 주님 제 동생이 저를 도와주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화가 나 있어요.
주님, 저 혼자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기집애는 아까부터 저도 안 도와주고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님, 저를 왜 신경도 안 써주십니까? 저 기집애도 좀 일하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하죠. 당시 모든 여자들이 섬기는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여자는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님들과 함께 앉아서 털썩 지도 손님 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긴 여행길 중에 집에 도착해서 갈증이 나셨을 텐데 뭐 식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음료수와 에피타이저 먼저 내드리려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잘 오셨어요. 예수님, 목마르시죠? 시원한 식혜를 내어드릴까요? 아니면 아이스 커피를 내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식혜다. 베드로도 저도 식혜요. 요한은 전 아이스 커피. 이렇게 13명 주문을 다 받았는데 마리아도 나와서 그러면은 함께 음료를 따리고 커피도 내리고 해야 되는데 눈치 없이 마리아는 언니 나도 아이스 커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아마 한성격하는 여러분 같으면 이 마리아의 머리채를 끌고 거기 부엌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접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걱정과 근심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동생 마리아를 블레임하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시작된 일인데 이제는 주님보다 일 자체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집으로 초대해 놓고 예수님께 짜증을 부릴 정도로 일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보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해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마르다 수고 많다. 마리아야,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 따로 말씀을 가르쳐 줄 테니 언니 좀 도와라 이러시지 않고 마르다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예수님이 꾸중하신다거나 혼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실 때 꼭 2번 부르시죠. 마르다야. 주님은 지금 마르다의 헌신과 섬김을 싫어하시거나 꾸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마르다의 일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음식 준비할 때 탕수육, 잡채, 팔보채, 싹스핀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메뉴 딱 하나, 짜장면만 해라. 교회에서 예배 후에 친교할 때 메뉴 여러 가지 말고 맞이하지 말고 밥과 국, 김치면 족하다 이런 메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찬 한 가지면 족하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마르다야, 너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 고생한 것 내가 잘한다. 그러나 한 가지가 정말 너에게 필요하다. One thing is needful. 원어 성경에 보면 42절의 첫 문단인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은 원래는 없습니다. 마르다야, 너 많은 일 때문에 고생하고 염려하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한 가지고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One thing is needful.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고 그것은 좋은 쪽이고 저 아이가 누릴 좋은 몫이니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그 one thing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시죠.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 우리 예전에 이 장면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나드 향유가 얼마였다라고 나오냐면 5절에 보면은요 300데나리온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당시 남성 하루 일해서 버는 인컴이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남성의 1년치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대충 환산하면 한 6, 7만 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 갈 때 지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생 모으는 전 재산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의 결혼을 위한 지참금,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아니 저거 제정신이야?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저 6만 불짜리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목소리를 높이는 유다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 성경으로는 good things, 좋은 일,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을 때 마르다는 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마르다는 여전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 바로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만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둔해서 깨닫지 못해서 주방에서 주방 봉사만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가 먼저이고 봉사와 사역은 나중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고 주방에서의 섬김은 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면 둘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음식을 대접하려는 마르다의 마음도 귀하고 그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건물 관리 봉사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주방 봉사를 해야 하고요. 누군가는 재정을 보고 새신자를 환영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맡은 우리가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분주해지다 보니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분주함과 조급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보지 않고 마리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돕지 않는 저 마리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개 집사는 밥만 먹고 그냥 가는 거야? 아무개는 왜 교회에서 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그 중심에 예수님은 없고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남의 말과 칭찬을 의식하며 분주함과 염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부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먼지를 뒤집어 쓰며 교회 구석구석을 고치고 수리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안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재정부를 맡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잔디를 깎아야 되고 누군가는 쓰레기통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원칙,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은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신앙의 연수는 올라가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서 놓친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면서 마음은 분주합니다. 하는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에너지로 뭔가 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지쳐서 자포자기합니다.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음식을 대접하려는 마르다의 마음 귀하고 그 일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한 어떠한 사역, 열매, 헌신, 수고 이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봉사 많이 하지 말고 좀 쉬고 성경이나 열심히 배우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섬김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분주해지거나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원띵, 우리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 신학교에 가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은 깊어가는데 신학만 남은 거예요. 심령이 점점 메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는데 마음에 분주함만 남고 걱정과 근심만 커져간다면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저 기능적인 설교자일 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CBMC 행사 마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늦게까지 남아서 뒷정리하신 우리 관리부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 지켜오기 위해 수고하신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건물 관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재정부 봉사하고 일저일 수고하시고 때로는 분주하게 염려하며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섬김을 우리 주님이 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없다면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헌신, 섬김, 봉사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출발했지만 너무도 분주한 나머지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고 그냥 걱정과 근심만 더해진다면 그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보이고 그냥 자꾸 다른 사람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가 여전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0장에서의 섬김과 요한복음 12장의 섬김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마르다는 똑같은 주방 봉사를 하고 있지만 마르다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one thing, needful one thing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For Christ보다 In Christ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함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원띵,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주님과의 관계, 그 은혜를 누림이 없다면 여러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제게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needful wanting, 좋은 것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서운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소중한 것 한 가지,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정권 그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 가지 세상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빼앗긴 분 계십니까? 원띵, 가장 좋은 것 한 가지, 구원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격,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섬김의 자리, 때로는 힘에 부치는 그 부담스러운 사역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흘러넘친다면 그 어떤 무거운 십자가도 기쁘게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지쳐 쓰러지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wanting, needful wanting, 우리 구주 예수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이 분주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놓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사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